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또 여름이 무더위로 인해서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죠? 이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원동력이 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떤 즐거움으로 사시나요? 요즘에 도쿄올림픽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그 올림픽 경기 보는 것으로 여러분 낙을 sab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구경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이라고 하곤 하죠. 네, 저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요. 네, 유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대학 교수들이 제각기 다른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학과 교수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네, 학생들이 싸우는 걸 보고 있었어요. 경영학과 교수가 하는 겁니다. 이봐, 싸우면 둘 다 손해야. 야, 손해 볼짓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의류학과 교수가 그러는 거죠. 야, 그러다 옷 찢어져. 그거 어떻게 만든 옷인데? 야,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학과 교수가 말합니다. 애들이 싸우네. 경찰 불러, 경찰. 경찰 벌써 해결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경제학과 교수가 말하는 겁니다. 경제학과 교수는요, 이런 돈 안 되는 녀석들, 돈이나 벌어야지 왜 싸우기나 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학과 교수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네, 신학과 교수는 좀 다르겠죠.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주여! 그랬다고 합니다. 네. 예, 교수들마다 특징 있게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유머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죠. 네, 또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도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은 드라마가 원동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능력으로 사는 삶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힘있고 활력 있는 삶으로 사는 삶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사는 삶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생업과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능력으로 사는 힘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바울은 주를 믿는 자가 놀라운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받았다. 곧 하늘의 모든 영적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능력으로 사는 원천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유업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했길래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능력의 원천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에베소가 상업의 도시로서 동서 문화가 만나는, 종교가 만나는 곳으로서 거대한 신상에 세워져 있는 도시이지만 그들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원천이 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자,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랑이 넘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출세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며 손해볼 일이 많았어요. 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크고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반드시 그 안에 믿음이 임하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막에는 물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사막에 가면 물을 구하기 힘들죠? 물은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곳곳에 뭐 계곡이 있고 샘이 넘쳐 흐르고, 원천을 찾아가야 돼요. 물이 샘솟는 그 근원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다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똑똑히 믿고 있고 날마다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잠깐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때때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성도들을 향해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가족에서도 가족들에게 짜증날 때가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거침없이 짜증을 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24시간 1년 365일 예수 안에 풍덩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내 생각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마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누어진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과 내 생각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그 사이에 큰 구덩이가 파져 있어요. 도저히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큰 구덩이가 파져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힘으로는 얼마 못 가서 지치게 될 거예요. 내가 수영을 좀 한다 할지라도 이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우리는 조금 나아가다가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예수님의 배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신형 최신의 요트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 손으로는 그 예수님 타신 그 요트를 붙잡고 그 배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허우적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아이고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허우적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바다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 인생의 바다를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배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수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스운 장면이죠. 정말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그냥 배에 올라타면 쉬운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세어지고 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도 약해지는 것이고 쓸어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조금만 지나가면 식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다가도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풍덩 빠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계곡물에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네, 승리하게 되는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바울은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직 가려져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어지는 세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네, 영적 진리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능력으로 살게 하는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이 조금 어렵게 표현되었지만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네, 전부 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야 할까요? 만나지 않아야 할까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하고 있죠. 당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잘못 만나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내 자녀가 고생을 하겠습니까? 술 마시는 아빠를 만나게 된다면 그 자녀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예, 정말 너무나도 불행하게 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전부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 줄 믿습니다. 네,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은 우리가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전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소망이 없었어요. 서로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서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만약에 200억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가난의 영이 그 속에 임해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집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굉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또 죄악의 소식은 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보다는 세상은 우리에게 몸서리치게 하고 절망의 소식이 더 많음을 보게 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속을 누가 많이 받게 되죠? 자녀가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많이 받습니까? 배우자는 100%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나눠서 받는 거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 단순히 기업의 풍성함이 아니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상가들이 모두 힘이 들죠. 개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반면에 어떤 기업은 탄탄한 기업들이 있어요.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제가 제가 동창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동창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혈액암 진단 키트를 이제 해가지고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3년 동안 준비해서 개시를 했는데 2년 동안 준비해서 개시를 했는데 무엇이 왔어요?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중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다 그거 무산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업을 접었을까요?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혈액암 진단 키트를 만드는데 코로나 진단 키트로 다시 개발해서 해보자 해서 이게 올해 드디어 이게 개시가 돼가지고 수십억의 계약을 따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들은 게 아니고요, 뉴스로 그걸 봤어요. 그 친구 뉴스를 보고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죠. 이 가운데 우리는 유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지를, 내 삶을 통해 내 가정과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절망의 상황 속에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인데요. 이것은 바로 상속 재산을 가리킵니다. 그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 상속받는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기업을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기업을 소유하고 계실까요? 게임 기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기름을 많아지게 하는 그런 기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업은 영혼을 살리는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소망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업을 물려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기업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인권 예배를 많이 드렸고 또 인도도 많이 해봤는데요. 인권 예배를 드릴 때 고이든 수의를 입게 되죠. 수의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나라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주머니에 어떤 것도 담아갈 수 없는, 아예 주머니가 없는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상속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기업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의 현장으로 그 기회를 열어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기업은 많은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직업을 갖게 함으로써 많은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 중요한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면류관이 씌워지죠. 원래 고대 올림픽에서는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이 여러분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여자 배구가 큰 돌풍을 일으켰죠. 네, 전력으로 따지자면 세계 15위였지만 6위였던 나라도 무찌르고 또 5위였던 나라도 이기고 그런 돌풍을 일으키면서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최강의 브라질 팀과 다투게 되었죠. 네, 자, 모든 경기마다 뛰어난 그런 경기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그가 최고 마더니이면서 주장으로서 경기를 뛰면서 계속해서 후배들을 다독이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면서 매번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경기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경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같은 의미의 단어 4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동의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 짓고 있어요. 마치 한 컵에 담긴 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하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심어줘서 그렇게 한정짓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버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위력,
역사하신 능력을 보라.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 앞에서는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죽음 앞에서는 돈이나 출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고, 내가 회장이 되어서 이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이 중요한 직함을 가지고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 명성이 어떻게 떨치고 있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명망을 떨치고 있고, 내가 건강을 잃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의정부에서 청소년들이 6명이 때로 다니면서 술 취한 남자를 의도적으로 건드려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마구 때려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30대 가장이었고 자녀가 둘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왜 청소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지금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나쁜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정직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그들이 여러가지 세상 문화에 쩌들어 살고 있고, 게임이라고 하는 폭력성에 젖어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린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대로의 세계를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소망을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야 되고, 이 땅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정말 희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어떤 폭력을 행사해서 기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절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소망이 없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안채 마련하기 힘들다라는 생각과 가치로 가득해서 그냥 오늘 즐기다가 오늘 하루 끝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학교를 할 수 없고 수련회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심어주면서 그들에게 새 소망이 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과 위력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게 지금도 끝이 없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멈춰있지 말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확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퍼스트라는 고대 미술품 수집관이 있었어요. 그가 한 번은 유럽 왕가에서 대대로 내려온 귀중한 도자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소문을 했더니 미국의 한 언론인이 그 도자기를 사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다시금 이것을 찾아서 드디어 찾게 되었는데, 그 도자기가 바로 자기가 몇 년 전에 샀던 도자기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 도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창고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것을 남겨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도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그냥 먼지가 쌓인 채 창고에 놓아 두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쌓아놓고 방치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나약하게 살고 계십니까? 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사는 삶의 원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것,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는 것, 이것을 모두 다 이미 우리 속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날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느끼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무덥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800명이 넘어가고 1900이 넘어갔다고 해서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방역 4단계 지침이 계속 연장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에 모든 풍성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이 코로나의 연장 속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삶에 활력이 없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를 믿는 자에게 입이 주셨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사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